우리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곧 그 12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회심을 하고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계속 유대주의 기독교인들과의 사이에서 부딪히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인데, 그 계시가 자꾸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할례를 행하고 먹는 것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표지, 증표로서 우리가 지니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 될 법하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예수님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걸 이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인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서로가 인정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할례자에게 복음 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다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담당하고,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나 바나바가 담당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을 확인한 건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을 보시게 되면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신 분들인데 그 이름이 있는데 우리 함께 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죠.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게바라는 이름도 등장하네요. 이 게바는 베드로 사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께서는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만큼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 바로 그 요한 복음을 쓰신 요한 사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둥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바울의 이 복음,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당신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전하시오.
우리는 여기 할례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도록 서로가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기둥 3인방은 할례받은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명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인정하고 서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 사실은 할례를 하고 말고 이런 옵션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그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민족 대대로 지킨 할례를 여전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고 문화니까요. 종교적인 문화가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고 습관에 따라서 계속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가치를 그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이 좀 더 쉬워요. 복음 전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할례 뭐 받아라 마다라 이 말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들은 태어나면 할례를 하니까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함께 해가고 목회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례를 행해야지. 사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뭐 해라 마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할례 받는 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해라 말라 뭐 일부러 이런 말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좀 다르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있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과 또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이미 끝냈는데 왜 너희들은 또 와서 지금 이 이방인들을 못 살게 구느냐. 그러니까 할례 받지를 못하면은 식사도 못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랑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랑 밥을 먹는데 이제 나눠져 가지고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분리가 되고 이원화가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참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복음으로 이 한 부류는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 부류는 전혀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지경이 땅끝까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친교의 악수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같은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 아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같은 복음을 전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할 텐데요. 아무리 다른 환경이라 해도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든 할례 받지 않는 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그거 하나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이것 하나는 너희들과 나와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증표로서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다만 가난한 자들을 우리 다 같이 기억하자, 이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자.
할례 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든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든 우리가 지금 서로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증명으로서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10절 후반부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내가 본래부터 해왔던 거다. 본래부터 해왔던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역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과 내 사역이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뭐냐면 복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열매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로서 같이 함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좀 위선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결 의식,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하고 뭐 지금도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기들 지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내가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증표거든요. 하나의 표징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사람들이 할례나 음식 규정이나 안식일 규정은 정말 목숨처럼 철저히 지키는데 웃기는 거는 이웃 사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통틀어 가지고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서 내 목숨 다하여서 내 생명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두었으니, 주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 한마디로 축약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고 행할 때 안식일 지키고 음식 규정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뻐기고 다니는데 이웃 사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짓누르려고 했고, 그들 위에 서려고 했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힘 없는 사람들의 그 힘을 착취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유대주의 사람들이 해왔다는 겁니다. 이 안타까움이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실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연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와서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화목제물 드리고 뭐 속죄제물 드리고 어떻게 번제물을 드리면서 나한테 예배를 할 수 있냐 이 말인 겁니다. 연약한 자들 하나도 돌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 음식 규정, 안식일 규정 지키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주의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려고 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부들 도와주고요.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 자기 집 밭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7 집사님들이 하신 일이에요. 다시 재분배하는 일들. 그러니까 저기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께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러둔 겁니다. 우리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베드로, 즉 바울 사도께서는 누구한테 배운 게 없어요. 제자들에게 배운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배운 게 있어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예수님한테. 계시로 말이죠. 그 당신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제자들이 받은 복음과 다를 수 없다는 것은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 한 분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로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것 하나로서 당신이 받은 복음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표지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걸 분명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과 유대교들과 구별이 되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이다. 위선에 빠지지 않으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똑같은 복음을 믿고 있다.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할례를 하든 말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음식을 뭐 이걸 먹든 저걸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기 규정을 지키든 말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서로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서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님, 사도 야고보님, 사도 요한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역은요, 저희들이 본래부터 해왔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당신이 믿고 있었던 복음과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르지 않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미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파들이 많고, 그리고 서로 교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신조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신조, 믿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죠. 그 진리에는 붙들고 있죠. 그러나 그 신조, 믿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리고 교회마다 어떤 그 헌신의 차이도 있고,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어떤 척도를 구분하는 그것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르지 않은 것, 변하지 않은 것, 이것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은 바로 10계명 이후에 또 하나를 얹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새롭게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갈아치운 거, 업데이트된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율법주의자들도 거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에 10계명의 5계명 이후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것에 대한 열매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열매는 같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같다면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 1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나니.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주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보시게 되면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께서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혀지듯 예수 나무에서는 예수 열매가 맺힙니다. 같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할례나 음식 규정이나 절기 규정,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내 행동으로 하고 있는 그게 열매가 아니고요. 같은 복음을 심었으면 같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의 맛은 한 입 딱 깨물었을 때 그 맛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말씀이 그 복음의 열매, 씨앗을 심어서 복음이라는 열매를 깨물었을 때 나오는 과즙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로서 예수 한 분, 그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가셔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우리처럼 그렇게 해주시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본래 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우리 이미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요한복음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으면,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살펴보겠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자를 돌보고 내 이웃, 이제 눈을 바깥으로 돌려야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할례, 절기 지키고 열심히 뭘 하고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신 이 복음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건네주신 그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